다니엘서 제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제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0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살아가는 질서의 우선순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삶의 질서 가운데 하나가 잔치집과 장례식에 가야 한다면, 선택해야 한다면 잔치집보다는 장례식을 가라 하는 어르신의 말씀이 잊혀지지 않고 또 그 뜻을 알고 나니 더욱 그런 질서를 따르게 됩니다. 잔치집에서 즐길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외롭고 비탄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 위로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목회자셨던 그 아버님, 소천하신 아버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저를 목회자로 키우신 것은 아닌데 자녀들에게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해 주실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것이 삶의 어떤 질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일이 생겼는데요. 그 어떤 일 때문에 얼굴빛이 창백해지고 번민이 쌓이며 고민에 빠진 왕이 있습니다. 왕의 왕비가 왕에게 다가가서 이 의문을 풀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주는 장면인데요. 소개받은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입니다. 내용을 5장 전체의 내용을 한번 다 보긴 할 겁니다만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왕의 번민은 무엇이냐면은 이 왕은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인데 바벨론의 왕입니다. 갑자기 4장에서 5장 넘어가면서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에서 벨사살 왕으로 건너뛰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느부갓네살 왕을 아버지라고 부친이라고 소개하지만은 사실은 아버지는 아니고요. 벌써 그 사이에 몇 명의 왕들이 이어져 있었고 조상 혹은 선조, 이 바벨론의 영광의 근원, 이런 의미에서 이 느부갓네살을 부친이라 아버지라 소개했는데요. 느부갓네살 왕 이외에도 그 이후에도 에월무로닥이라든지 네르갈 살레셀이라든지 라마신 마드룩이라든지 나보니두스라든지 오늘 나오는 이 벨사살에 이르기까지 여러 명의 왕들이 지나갑니다. 벨사살의 바로 위에 아버지는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왕이었는데요. 나보니두스는 왕이 된 이후에
그 영역을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원정 전쟁, 그러니까는 남의 땅을 빼앗기 위한 전쟁을 위해서 늘 외곽으로 전쟁을 향해서 위해서 나갔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왕으로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성을 지키고 있는 듯 있지만은 그 아버지 나보니두스는 아라비아의 그 중앙 아라비아에 있는 테마라는 곳이 있는데요. 테마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원정하고 있는 그러한 중입니다. 그러니 이 왕이 아니라 섭정왕인 거죠. 왕은 나가서 지경을 넓히기 위해 전쟁을 하고 있고 비어져 있는 왕궁을 지키기 위해서 섭정하는 그 아들의 왕이 오늘 벨사살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왕이 이 테마의 원정 전쟁을 위해서 출정한 그 사이에 메대와 바사 나라가 지금 이 바벨론을 침략하게 된 것입니다. 왕궁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 왕궁을 둘러싸고 있는 메대와 바사를 대항해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이 밤의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1절 말씀에 보면은 5장 1절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이 벨사살 왕의 잔치를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둘 다 틀리지 않습니다. 뭐냐면은 왕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 위기 앞에서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술을 마시고 있다. 이 왕의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다. 윤리적으로 망가져 있다. 이러한 왕의 어떤 그 오락과 유희와 여기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하는 원인이 이 잔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오늘날 이 밤에 벨사살 왕의 이 잔치는 쳐들어온 이 메대와 바사의 전쟁을 앞두고 당시의 왕들이 보통 군주들이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각 이 지방마다 성들이 있고 그 성들을 다스리는 군주들이 있는데 왕의 명령을 전쟁이다 나가자 하면은 막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선왕의 원정 이 전쟁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가 있는 상황에서 남겨진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우리가 오늘날 쳐들어온 이 메대와 바사의 전쟁에 마주서야 할 텐데 우리가 나가면 이긴다. 마치 응원하듯이 그래서 벨사살이 그날 밤에 하던 잔치의 모양이 뭐냐면은 다른 나라 정복한 나라들의 신전에서 빼앗아 온 그러한 성전의 그릇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술잔으로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온 그런 기물들이 있잖아요. 금그릇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제사용으로 그 신에게 드려진 기물을 갖다가 술이나 부어라 우리가 마시자고 거기다 술을 붓고 마시는 거예요. 뭡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이 나라도 우리가 빼앗았고 그들의 신도 우리 앞에 굴복했고 그들의 신을 위하여서 준비한 이 그릇 기물 오늘 우리가 여기다 술을 부어 먹고 마시자. 이들처럼 우리와 전쟁하는 저 메대와 바사도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일종의 이런 그 치열업 같은 용기를 주는 그러한 잔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잔치를 한참 하고 있는 그때에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데요. 그 글씨를 보고 왕의 반응은 이겁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왕의 반응이에요. 뭐냐면 얼굴이 창백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얼굴이 창백해진 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마음의 근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모아온 이 1000명의 귀족들과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 한번 해보자 술을 마시고 취해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현상에 그리 나타나니 속 마음은, 감추어진 속 마음은 부들부들 떨면서 피가 통하지 않고 얼굴이 창백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저게 뭐냐? 저게 뭐냐? 아무도 읽지도 못하고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이때에 왕비가 왕에게 나아가서 말합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밖은 적군이 쳐들어와서 둘러싸여 있습니다. 전쟁에 능한 선왕은, 전쟁에 능한 왕은 지금 원정가 있어서, 지금 이 바벨론이면은 예루살렘으로 보았으면 지금의 뭐 이란, 이라크 그쪽 지역인데요. 중앙 아라비아 반도면은 아프리카 옆에 있는 사우디 아라비아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곳에 있는 테마까지 원정 가서 돌아오기에는 너무나 먼 거리에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게다가 이상한 사인이 나와가지고 술판이 지금 다 깨졌습니다. 이때에 왕비가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왕 앞에 나온 다니엘은 5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갖 보물을 다 줄게. 그리고 너를 높일게. 이러한 약속을 하면서 저걸 읽고 해석을 좀 해다오라고 말을 합니다. 17절에 다니엘은 이렇게 대응하죠. 반응합니다. 예물은 왕과 다른 사람에게 돌리소서.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아니할지라도 제가 저걸 읽고 해석을 할 것입니다. 글의 내용이 뭐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적혀 있어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라고 하는 말은 계산하다, 세어보다, 이 카운팅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메네 그러니 한 번 딱 본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계속 계산해 봤다는 것입니다. 계속 세어보고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데겔이라는 말은 우리 주화를 셀 때 세겔이라는 말이 있죠. 세겔은 무게를 잰다라는 것이거든요. 금의 무게를 재서 이거는 얼마의 가치가 있다. 금의 무게를 재서 이것은 얼마의 가치. 이거 세겔인데 그 말의 그 의미가 바로 이 데겔이라는 것입니다. 무게를 재어 본다는 것이죠. 가치를 따져본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네 결론은 이거다. 바르신, 우바르신이라는 거예요. 쪼개버려야 되겠다. 너에게 힘을 몰아줬더니, 너에게 어떤 부와 권세와 능력을 다 부어줬더니 안 되겠다. 이젠 쪼개고 나눠야 되겠다. 메대와 바사에게 주어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줄 때는 언제고, 그 풍성함과 권력과 영광을 줄 때는 언제고, 이제는 쪼개버리시겠다고 말합니다. 그 원인, 이유가 18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었던 그 나라와 권세와 그 영광, 그런데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의 권세로 생각하며 마음이 높아졌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악하고 교만해졌다.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치고 고쳐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들의 짐승처럼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그렇게 방황하며 배회하는 하는 7년의 시간을 주었다. 우리 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도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왕에 앉겠다고, 오늘 벨사살 같은 사람을 보면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 성전 그릇에 술을 부어 마시는 이 교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 우상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며 영광 돌리지 아니하는,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이 두려운 밤을 주시는 겁니다. 길을 찾지 못할 만큼 깜깜한 밤을 주신 겁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발견하지 못하는 그들의 교만과 우매함과 눈을 뜨고 바라보는 것은 우상 섬김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왕 앞에 섰지만은 그것은 왕궁의 화려함이나 어떤 직책의 보장이나 어떤 성공적인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니엘의 눈을 들어서 그 광경을 보았다면 이건 비참한 자리예요. 끔찍한 자리입니다. 왕과 온갖 그 귀족들 1000명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안 되겠습니다.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서 이 다니엘서 5장에서 다니엘을 소개할 때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왕비가 왕에게 소개할 때 그에게는 많은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상하게 다니엘서에서는 하나님을 신들 복수를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건 일반적인 그 당시의 그 지역의 나라들마다 한 신이 아니라 여기에는 이 신, 저기에는 저 신, 마음 가는 곳마다 우상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들의 습성을 따라서 신들의 영,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우매함에 하나님을 신들이라고 복수로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회적인 기록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람이라. 지식과 총명은 예레미야서 10장 7절이나 잠언 3장 10절 말씀에처럼 사람의 지식과 총명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어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 가지고 채워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하늘로부터 주신 것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니 이 시대에 길을 잃은 이 시대도 역시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하는 뜻은 재빠르다, 약사 빠르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의미의 민첩함이 아니라 순전함을 말합니다. 순전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마음은 예루살렘에 있든 바벨론에 있든 노예로 있든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사들의 어른으로 삼는 통치자의 자리에 있던 그런 마음에 늘 한결같은 순수함이 있어요. 그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길을 잃고 두려움에 반항적 환란에 빠져있는 이 잔치, 마치 이 시대가 풍요로운 것 같으나 전무후무한 풍요로움으로 우리가 즐기고 있는 것 같으나 길을 잃어버리고 윤리의 길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고 마치 하나님을 내 필요와 내 복의 어떤 필요의 도구처럼 사용하는 신앙의 길조차도 무너져버린,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를 드립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 이러한 변질된 신앙의 세계, 물질의 노예에 빠져서 그저 바르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성공해라, 성공해라, 가정마다 들리는 잘못된 윤리적인 이러한 질서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라고 정했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왕비의 입을 통하여서 왕에게 소개되었지만은 그 자리가 잔치가 즐거운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환락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무너진 자리에서 이제 다니엘을 부르세요. 이제 다니엘을 부르세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해석에 너무 매이지 않더라도 지금 이 시대에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있는 사람,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 세상의 것 많은 것 잃어버렸습니다. 건강도 잃고 재산도 잃고 소망도 잃었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민첩하여 하나님을 품고 있는 그 사람, 이 세상이 저에게 물어본다면 나는 바로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 앞에 서며 기도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간절하게 이 시대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누군가의 입에서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이제 성도 아무개를 부르소서, 이제 목사 아무개를 부르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자리가 오늘 우리의 사명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고 싶은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성도의 궁핍함을 느끼지는 않으실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몇 번의 본문의 주제를 왔다 갔다 바꾸다가 바로 이 말씀, 이제 지금 드디어 이때야말로 다니엘이 필요한 때다. 우리 다니엘과 같은 심성과 영성을 가진 성도들이 저 문을 향하여서 세상에 나아가, 가정에 들어가, 지역에 흩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사명자들로 이 하루를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사명감으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것 같은 도대체 무엇이 진리며 정의인지, 우리조차 혼란스러우며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진리에 갈급합니다. 믿음에 갈급합니다. 말씀에 갈급합니다. 무엇이 길이고 삶인지 알지 못하는 이 시대에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이제 성도들을 부르소서, 말씀 받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저 세계 속으로, 시대 속으로 들여보내시며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주의 종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주의 사명을 받고 흩어지는, 파송받는 이 시대의 다니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참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무엇보다 중요한 그러한 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교에 들어가죠. 그리고 들어가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그 성장해 오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목적은 오로지 하나, 좋은 대학 가야 돼. 그런데 그들의 현장이 좋은 대학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세상에 필요한 사람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시험을 보는 우리의 자녀들, 그들이 두려움으로 이 시험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다니엘처럼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 되도록, 성공과 어떤 신화에 젖어 있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순전함을 간직한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시험을 본다면 왜 막으실까요? 왜 하나님이 어렵게 하실까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아이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잊지 마시고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누군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된다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간직한 우리 자신이 먼저 나아가야 되겠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 뒤를 이어야 되겠고,
세상을 변화시켜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송, 이곳저곳에서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자리에 필요한 존재로 부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의 존재적 가치가 아니라 우리의 사역적 가치로 오늘 나가서 해야 될 일들, 쓰임받아야 될 장소들 기억하시면서 힘없기 위하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고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